높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따가 우리 유아세례 받으실 분들, 가족들은 이 앞자리에 좀 이따 앉아주세요. 지금은 아이가 좀 힘드니까 괜찮다면 지금 앉으시면 좋고요. 좀 치워주세요. 치워주고, 여기도 좀 치워주고. 나리자매님은 어디 가셨나? 일단은 거기에 괜찮은데, 이따가, 예배 설교 끝날 쯤에는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로마서를 3개월 동안 함께 나눴는데, 이 로마서를 16장까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눠야 되겠죠. 근데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3개월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퍼스트 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 로마서는 마치기 전에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구원받지 않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리적으로 이론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을 잘 세워야지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할 때, 삶을 실천할 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구조가 참 잘 되어 있었다 그랬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세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확실하게 딱 세워주고, 확고한 신앙으로 딱 세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확고한 신앙이 될 때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한 말씀을 확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삶도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리포먼드 처치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쉐어하고 있는데, 저는 이 리포먼드 처치가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 교회를 매치시켜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생각은 대단히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 대단한 성경적인 생각이 성경적인 분들이 자연스럽게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체계적으로 잘 정립이 안 되면 삶도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삶이 조금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먼저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확고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과 작정,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장면, 이것들을 생생하게 잘 정립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온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장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12장에는 이제 세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랬죠. 세 가지 구조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삶의 실천에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맨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다른 건 절대 정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장 1절 2절을 하나님과 관계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하게 잘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후에 3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3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어울려서 생활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근데 다 나눌 수가 없다 그랬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일명 세상 사람들이죠. 일명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전체를 못 읽고 우리가 어디를 읽었어요? 18절부터 21절까지 읽었죠. 그러면 이 파트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 말씀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앞에 쭉 나와요. 14절부터 나오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지금 18절부터 하는데 18절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되는가, 이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 관계, 또 우리 그리스도 안의 관계, 이 세상 사람들 관계,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실천해야 될 그 사항들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든다면 사랑 같은 경우,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지체들도 사랑해야 되고 또한 이웃들, 세상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가장 성경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상황인가, 아니면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이걸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무작위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생각하면서 이건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그런 말씀이구나 하면 그걸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근데 중복되는 게 있다 그랬죠.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말씀, 18절에 보면 어떻게 살아가라 그래요? 화목하라는 거죠. 화목하라 그래요. 이 말씀도 사실은 그리스도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만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화목은 하나님과에도 우리가 화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는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루어진 화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보면은 화목의 그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으라는 거죠. 이 사람은 화목하고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드니까 화목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all people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 들으면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말씀 딱 들으면서 내가 지금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참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죠. 사실
화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면 좀 가서 계세요. 네. 저기 아이로 고문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로는 오해가 일어나서 화목하기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화목하기 쉽지 않고, 때로는 어떤 나의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화목하기가 더 쉽지 않죠. 이 화목이라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상반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 우리는 인간이니까, 나약하니까 안 돼. 완벽하지 않으니까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화목을 도모하다가 안 되면 그냥 기밥하면 되지. 포기하면 되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끝까지, 이 화목하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이 화목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으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나 화목할 수 없어. 그래, 나 화목한 대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지금 잘 새겨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숨까지는 내놓고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침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참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목하기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나님은 무턱대고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말씀하실 때 대책을 세우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책을 세운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책이 있듯이 이 화목하라고 했을 때 쉽지 않는데 그 화목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는 대책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9절이에요.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시라고 주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죠. 우리 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32장 25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인용한데 이 말씀을 보면 이 화목과의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화목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과 상담할 때 도저히 화목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화목할 수 없는 이유가 왜 화목할 수가 없죠? 뭔가 껄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맞으면 화목이죠.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맞지 않고 심지어는 나와 아주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화목이 힘들죠.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은 입법자이시고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하신 분이시고
그 법에 따라서 심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이 그 뭔가 화목하기 싫고 무조건 원수로 지낸다.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원수를 내가 갚는다고 해서 그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 내가 저 사람 원수 꼭 갚을 사람 있어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갚았어요? 그 원수 갚은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인과 관계로 다시 얽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실질적인 의미는 그 사람을 돌이켜서 그 사람 마음이 진정으로 돌아와서 뉘우치도록 해주는 게 진정 원수 갚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어떤 행위로 보복을 가한다면 그 사람 마음 돌아서겠어요? 안 돌아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에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은 사실 다 하나님 앞에 핸들링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핸들링 시켜드려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다 핸들링 시켜줘야 돼요. 이런 의식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 세상을 다 만드신 창조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 처리 못 하겠냐고요.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힘들고 어렵게 나를 원수처럼 하는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최대한 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증명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한번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에게 먹는 사람이 없으면 굶주린 사람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마시게 하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모두 일어난 상황과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굶주린 사람에게, 원수에게 말이죠, 먹을 걸 갖다 주고 목마른 원수에게 마실 물을 갖다 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니세요? 예수 안 믿나요? 예수 다 믿으시죠? 그러면 이 길을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세요. 거기까지 나가는 신앙인을 매추얼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성숙한 크리스천. 하늘 아이처럼 말이죠. 뭐냐면 달라하는 그런 유치한 신앙인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먹여주고 마시게 하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참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으리라,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쉽지 않는 말씀이죠. 이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배경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더 좀 성경적으로 접근되는 말씀은, 애굽의 풍습에는, 고대 애굽의 풍습에는 잘못한 사람이 말이죠, 회개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숯불이 이렇게 이글거리는 그 용기를 머리에 이고 쭉 다녔다 그래요. 그럼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이 정말로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죠. 그 말씀, 그 풍습을 이 말씀과 지금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웠어요. 근데 그 원수가, 야, 내 원수인데 나를 이렇게 하나 하고 스스로 마음이 익스체인지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옛날 그런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이 녹아지고 깨우치고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수 있으면은 막 갖다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원수면 저한테 좀 많이 갖다 주세요. 그리고 옆에, 아, 저 사람 원수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실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끼리 참 사랑이 많으세요. 많고 원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원수까지는 안 가도, 저 목사님까지 다 파가고 있잖아요. 원수까지는 안 가도 마음에는 안 든다, 이런 분 계세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들으신 분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안 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세요. 뭐든지 그 사람을 생각하고, 먼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가 뭐 수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냥 가서 탁 드세요. 다가고 말이죠. 이렇게 하세요. 또 받는 분은 오늘 말씀 때문에 그런구나 생각하세요. 아, 쟤가 또 왜 나한테 저러나, 이러지 마시고, 또 뭔가 시비를 걸려 하느냐, 이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으셨으니까, 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아시겠죠? 네. 그런 분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분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밖에 있는 그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당장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게 되겠다고 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돌이켜서 머리에 숯불을 이고 다지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이 이루느냐면 21절 말씀이 이루는 거예요.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살아간 분들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세상이 말이죠,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민거리가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이렇게 그냥 화목을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막 이렇게 죽어주면 그 죽어준 걸 모르고 오히려 그걸 역이용한다는 거죠. 역이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건 틀림없이 그 생각이 맞아요. 역이용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탁 하면 바보 취급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계속 죽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바보 취급할 뿐만 아니라 무시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대로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가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든 관계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갔고 베드로도 그렇게 살아갔고,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분들에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나도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불리기 당하고, 심지어는 나에게 커다란 데미지를 입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대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나가시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해결한 걸 못 보더라도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 이 모습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모습대로 살아가면 불이익도 있겠지만 칭찬도 들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저러는데 저렇게 하구나. 참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정말로 참 잘해 하면서 정말 선한 사람이 하고 박수를 받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를 한 방울도 없이 나를 위해서 모두 쏟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세상이 화목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들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이 화목을 계속 추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위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시는 여러분들 삶과 가정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